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찬송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의 말씀 우리 1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편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상당 시간 억울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린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부터였어요. 왕은 세습되는 것입니다.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왕자들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왕의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학문과 법도, 격식과 예의, 무술까지 배우게 되지요. 많은 시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왕가의 훈련을 왕의 집안에서 받은 일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서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편안한 왕궁에서 그 왕실 속에서 왕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 황무지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며 쫓겨다니면서 그는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꺾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사울 왕에게는 그 순간부터 죽여야 할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서 심지어는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미친 자 행세까지도 할 정도였습니다. 10여 년 동안을 허허벌판으로 동굴로 심지어는 남의 나라에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까지 그가 지내야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범인들이야 자기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거지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원수를 꺾은 것밖에 없어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한 겁니다. 원통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쫓겨다녀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지명수배를 받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일찍이 내가 어렸을 때에 왕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왕은커녕 하루도 편안하게 지낼 길이 없는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을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그 왕권을 이어갈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삶에는 고통이 끊이질 않을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나는 알고 믿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고생만 주시는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 너무 억울하게 내가 이 고통의 원인조차 모를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회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편, 우리가 새벽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바로 직전에 욥기를 보았죠. 욥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도대체 이런 까닭이 무엇일까? 하루아침에 다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몸에 몹쓸 질병이 걸려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욥은 도대체 이 원인을 알 길이 없었어요.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죠.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욥이 고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듯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하, 이 고생 예수님도 하셨지. 그렇다면 나도 지금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에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내 후손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시려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전환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로 보여주셨는데 왜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에 맞는 결과를 거두지 못할까? 열매가 없을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다 거두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디서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찰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헛수고일까요? 우리가 심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열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우리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늘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7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게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내 양심을 감찰하신다. 다윗은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억울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내 모든 어떠함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속상하고 원통할 때, 힘이 들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픈 사정을 낱낱이 아뢰고 있죠. 그것이 오늘 시편 7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일을 나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꼭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죠. 착하게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고생을 하고 욕을 먹고 억울한, 원통한, 잘못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될까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죠. 그게 당연한 자기 보호 본능입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난 그런 일 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변호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하는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16절에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에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목소리를 내지만은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억울하게 욕을 먹을 때 화내지 말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 내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오는 억울한 고생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갈 때에 작고 하찮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훈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힘들지요. 한계의 상황까지 어떤 마음이나 육신이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못 참겠다.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버티죠. 군대에서 용어로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이 성하고 의가 쇠약한 것처럼 보이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세상이 결코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열매를 거두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